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쉬운 한 번째 시간이고 유대인의 자녀교육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그 자녀교육 중에 세 가지 교육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브루타 교육, 다부카 교육, 그리고 티쿤 올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은요, 이것은 어떤 토론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의 과정, 또 이 교육의 방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과정 속에 교육 방법도 사실 포함되고 있죠. 어떤 교육의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다부카 교육은요, 이것은 경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이제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다부카 교육입니다. 그리고 티쿤 올람 교육은요, 이 그 사명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교육의 목적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브루타 교육을 말씀드리고, 이 하브루타 교육은 지금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하브루타 학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그 원어가 되는 그 하발에는 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은 짝과 함께 질문과 토론, 또 의논, 논쟁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가는 교육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 짝은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스승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고, 항상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질문과 토론과 경청과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 참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시킬 때 늘 그 정답을 빨리 얻기를 바라잖아요. 이 하브루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 과정,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한국에 수학 교육을 받았지만은 수학을 할 때 이 정답을 자꾸 빨리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 그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일방적으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저희 한국 교육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경청하는 하브루타 교육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교육입니다. 마빈 토케이어가 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탈무드 속에서 이렇게 우화를 정리해낸 책인데, 이분이 그 1970년도에 일본의 그 군종 장교로 왔다가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우화를 정리해서 일본어로 편집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탈무드고,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토라를 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그 탈무드랑은 거기에 나오는
우화를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 책을 쓴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질문과 토론의 방법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 대사를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투비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은 물고기고 토론은 낚시를 하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브루타 교육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책을 혼자 읽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읽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이제 잘못될 수가 있죠. 책은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책은 물고기인데 그 책에 좀 진실한 내용을 잡으려면 그 물고기를 낚시해야 되는데 그 낚시법이 바로 토론이라는 거죠.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책의 진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은 모든 것을 의심하며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짝이 필요합니다. 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요.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짝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교육의 텍스트는 뭐냐? 텍스트는 토라였습니다. 토라를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탈무드고요. 그 탈무드를 얻어가는 과정, 토론의 과정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라 그럴 때 토라, 구전적인 토라 있어요. 오랄, 이게 말로 전해진 토라를 우리가 미시나라 그럽니다. 미시나는 반복이라는 뜻인데 그 미시나를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통해서 해석, 주석을 다른 거를 미시나를 토론을 통해서 주석을 다른 거를 게마라라 그럽니다. 게마라. 이 게마라가 바로 완성이란 뜻인데 이 탈무드는 바로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무드를 탈무드의 뜻은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라는 뜻이 바로 탈무드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 교육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래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부터 한 거고,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원어가 하바레인데 그걸 짝이라 그랬다. 그래서 뭐든지 결론을 내릴 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는 교육 방법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심원들이 이제 판사가 결론을 내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건 탈무드에 보면 그런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반드시 그 중에 하나라도 반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브루타 교육으로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그러한 과학자죠. 이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말을 가장 늦게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좋지 못해서 지진아라 그러고요. 자폐증 증세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의 그 생활 기록부에 보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인슈타인에게 어머니만은 아인슈타인에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줬는데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냐면 너는 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너만의 그 유니크한 그러한 장점을 찾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래도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의 두각을 나타난 게 10살부터 12살까지 이제 그 믹스라고 하는 의대생인데 이제 가정교사 비슷하게 됐어요. 그 믹스라는 이 가정교사가 책을 많이 읽히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지식적인 성장을 이 아인슈타인이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토론 클럽을 형성을 해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이런 토론 교육이 자기의 지식을 많이 성숙해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호기심과 상상력이라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상상력을 특별히 중요시 여겨요. 상상력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상상력은 생각을 그리는 능력이다. 그려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이분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 통일장 이론, EMC 자승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자승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이론을 했잖아요. 그걸 할 때 그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자기가 빛처럼 달려가는 빛이 가는 것처럼 자기가 달려갈 때 그거 어떻게 결과가 되나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인슈타인은 토론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토론과 이 논의하는 것이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논리력과 창조력과 상상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브루타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과 경청과 논쟁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교육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다부카 교육인데요. 이 다부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냐? 실패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부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역경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실패를 교훈 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실패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다부카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점을 인정을 하지만 강점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달란트인데, 그래서 부모는 그 달란트를 찾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패를 해도 그거를 자꾸 비난을 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만약에 실패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면 위축되면서 더 큰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면은 마잘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마잘통이라는 말은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자녀가 실수를 하면 마잘통, 실수를 축하한다. 네가 그것을 큰 교훈을 삼아라 그래요. 대부분 그 이스라엘 이 청년들이 이 벤처기업 이거 뛰어드는데 한 3-4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 몇천 년 역사를 보면은 실패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실패를 기념하는 절기들이야. 다 역경을 기념하는 절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6월절, 출애굽, 그 도망 나온 그 해방된 그걸 기념하죠. 어려움을 극복한 절기죠. 또 초막절, 숫꽃이라 그러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실패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리고 또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절기, 거기서 구원받은 절기를 불임절이라 그래요. 또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신구약 중강사에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종교를 핍박할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을,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하누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의 성탄절 절기랑 비슷해요. 그런 것들은 다 역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교육이 바로 다부카 교육이고 역경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경을 선물합니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말해요. 자녀들이 실패를 해도 위축되기를 바라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드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학상을 탄 허준희 교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수학을 전부 힘들어 하는데 자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실패해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처럼 이 학생이 졸업을 하면 역경 선물이라는 걸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역경 선물을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석유 회사 중에 쉘이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에 가면 큰 석유 회사입니다. 그 쉘이라고 하는 석유, 쉘이 조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쉘 석유 회사의 상징은 가리비 그 조개 모양이 이렇게 그려 있죠. 그게 상징인데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사무엘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무엘 마커스는 1853년에 런던의 유대인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마커스가 18세 되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아버지가 역경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은 일본에 가는, 그때 당시 그 배를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일본에 가는 편도 티켓 한 장을 줬어요. 돌아오는 배값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배값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엄청난 돈을 가져야 왕복 배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가는 배값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커스가 이제 아버지가 너 이거 가서, 아버지도 이제 늙었으니까 일본에 가서 너 몇 개월 동안 네가 스스로 벌면서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론을 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커스가 일본에 가서 이제 요코하마 항구에 딱 내렸는데, 내릴 때 뭐 거기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남은 돈이 영국 돈으로 5파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려면은 어마어마한 돌아갈 배값을 구해야 되는데 참 막연했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안가를 거니는데 거기 그 요코하마 해안가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조개, 가리비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리비 아시죠? 그 조개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조개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영국에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무작정 나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들과 함께 조개를 잡았어요. 그 조개를 잡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영국에는 이 조개 장식이 유행인데 이 조개 껍질로 장식을 일본 사람들한테 만들려고 그래서 영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런던에 이걸 판매할 수 있는 분점을 내라 그러고, 이제 그 조개, 이 가리비 뭐 여러 조개 껍질을 만들어 가지고 장신구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23살에 요코하마에 사무엘 상회라고 하는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조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그때 당시 유명한 나전 7기 같은 가구를 이제 영국으로 보내서 본격적인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무엘 마커스가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엄청나게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석유 회사를, 큰 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고라 그러죠. 그 석유 회사의 상표를 자기가 고생하던 시절 그 조개, 가리비를 잡던 그 시절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그 가리비를, 그 조개를 석유회사 쉘, 그 석유회사 이름도 쉘이에요. 조개예요. SHEL, 그게 조개거든요. 그 상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큰 석유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부러 자녀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역경교육이라 그러죠. 일부러 고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사명 교육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 교육의 목적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티쿤은 고친다라는 말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 세상을 개선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배워서 배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을 하게 돼서 이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식에 대해서, 유대인의 성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에 바 미츠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묻습니다. 너는 왜 태어나고 앞으로 무엇을 목적하여 살겠는가? 그러면 걔네들은 한마디로 뭐라냐면 티쿤 올람,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 이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개선하고 널리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평생 동안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총체성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배움인데, 배움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려 그러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배우려고 그러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배움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일생 동안 배움의 가치를 강조하고, 교육의 목적이 티쿤 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티쿤 올람 교육이라 한다. 이건 마치 무슨 교육과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이라고 있죠. 널리 깨우쳐 이롭게 한다. 그런 교육과 아주 비슷한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티쿤 올람 교육은 사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키소, 코소, 카소라 그러는데, 키소는 돈, 지갑, 코소는 술, 그리고 카소는 분노, 화를 의미해요. 세 가지 소인데,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지갑,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돈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질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물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술. 이 술은요, 어떤 유혹에, 쾌락에 자기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 술 이거를 절제 없이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중독이 돼요. 그러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절제할 수 있나 그걸 보고, 세 번째가 분노. 사람이 화가 나면 사물을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분노할 때 이 하나님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화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